오늘은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쉼, 그러니까 좋으시죠, 그렇죠? 예, 벌써 그냥 쉼. 저도 그냥 벌써 쉬고 싶어요 지금. 예, 오늘 설교 빨리 끝나고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아니, 끝나고 또 뭐 있군요. 하여튼 어찌됐든 참 쉼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삶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쉼의 어떤 그 반대쪽에 있는 어떤 것이 바로 일 아니겠습니까? 일. 그러면 일은 무엇이냐면은,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채우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워가는 작업이 일이라고 한다면은, 쉼이라는 것은 그 채워진 것을 비워내는 것이,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육신도 보면은요, 이제 노동이라는 것을 할 때, 노동이라는 일을 하게 될 때, 노동을 하면서 우리 육신에 뭐가 채워지게 됩니까? 어떤 육신의 피로라는 것, 그렇죠? 어떤 피로라는 것이 우리 육신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요. 일을 통해서. 그러면 쉼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쉼이라는 것은 뭐 잠을 주무시기도 하시겠고, 아니면은 뭐 휴식을 취하기도 하시겠는데, 그런 잠을 자든지 그 어떤 휴식을 취해서 하는 것은요, 그 육신 가운데 쌓여 있었던 피로를 비워내는 것, 그렇죠? 예, 비워내는 게 바로 쉼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정신 노동을 한다 그러죠. 업무를 본다든지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하면서 어떤 그런 그 일 가운데서 예를 들면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의 정신 가운데 쌓이게 돼요. 정신 가운데 그 스트레스가 채워지게 되면은 정신적인 쉼이라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비워내고 우리의 정신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육신의 쉼과는 좀 다르죠. 육신의 쉼은 그냥 말 그대로 쉬는 거, 일 안 하는 거, 이렇게 자는 거,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정신적인 쉼은요, 뭐 여행이라든지 어떤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사실 여행 가면은 육신으로는 더 피곤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쉬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도록 돌아다니고 피곤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쉼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쌓였던 어떤 스트레스를 비워내는 그런 쉼이라는 거. 그러니까 쉼은 비워내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일을 하죠. 그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하는데, 영적인 일은 뭐냐면은, 영적인 일은 결국은 관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어떤 사람을 세워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 뭐 가정에서 어떤 가족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또 뭐 어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하는 일들이 다 어떤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어떤 데 속해 있으면은 속한 데서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진행되는 것들을 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함께 더불어 지내는 삶,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영적인 일도요, 결국은 우리가 하여튼 함께 더불어 지내는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뭐 이런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영의 어떤 그 피로, 어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돼요. 근데 물론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 안에 있다 그랬죠.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피로가 어떻게 얼만큼 쌓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영 안에 무언가 피로가,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영적인 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영적인 쉼이라는 것은 그 영에 쌓인 어떤 영적 피로를 덜어내고 영 안에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영적인 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영적인 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게 영적인 쉼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육신의 쉼은 그냥 뭐 잠자든지 진짜 쉬는 거고, 어떤 정신의 어떤 쉼은 뭐 여가라든지 취미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영적인 일이 함께 더불어 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함께 더불어 지내는 삶이 영적인 일이라고 했으면, 영적인 쉼은요, 홀로 지내는 시간이에요. 홀로 지내는 시간. 물론 홀로 지낸다고 해서 뭐 그냥
물론 사람들과는 홀로지만 영적인 쉼은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 이 시간이 영적인 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쉼이라는 것, 바로 홀로 지내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나눠본데 먼저 좀 원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함을 좀 따져보려고 해요. 이론적으로 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쉼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 쉼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진짜 좋은 걸 주는구나. 이렇게 좀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적인 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쉼과 영적인 일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도표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세요. 영적인 쉼과 영적인 일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쉼을 갖습니다. 영적인 쉼을 갖게 되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 영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영적인 일을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영적인 일을 하게 되고요. 영적인 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영적인 일하면서 뭔가가 채워진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제 끄셔도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영적인 쉼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인 일이라는 건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다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원하는 것, 영적인 일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왜 함께 더불어 지내고, 왜 섬기고, 왜 봉사하고, 왜 나누고 하는, 왜 때로는 희생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직장이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누군가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일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의 어떤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나눈 말씀입니다. 뭐냐면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누가 그 삶에서 일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어떤 섬김이나 나눔이나 베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모든 어떤 함께 지내는 시간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어떤 역사함의 통로를 제공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바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어떤 영의 어떤 그런 공간이 없으면은, 영의 공간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 영의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공급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영이잖아요. 무의식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공간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카이로스가 공급이 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헌신, 나눔, 베품, 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쉼 없이 일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쉼이라는 건 공간을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쉼을 갖지 않고 영적인 일만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카이로스를 공급하게 될 때 바로 내가 하는 영적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 카이로스가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런데 그 공간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영적인 일을 할 때 내 안에, 내 무의식 안에, 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슬픈 사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 마음속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있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들어있대요. 우리 무의식 안에 영 안에요. 그렇죠? 심히 부패해져 있는 것, 그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찬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몰라요.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성경도 얘기해요. 너희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면 무의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의식 안에 그 어떤 정말 만물보다 거짓된 거짓이 들어있고 심히 부패한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내 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가 영적인 일을 해가지고 누군가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내가 어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 카이로스의 것이 나가지 않으면 무엇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가겠습니까? 전달되어져 가는 건 내 안에 있는 거짓밖에는 전달되어져 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다 가식이 되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가식이 되어져 버리고 어느샌가 그냥 겉으로만 하는 눈속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부패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심히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헌신하고 뭔가 희생하고 하는데 심히 내 안에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 부패한 것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 부패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제 안에 있는 그 부패한 건 짜증이더라고요, 짜증. 그래서 뭔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봉사도 하고 한다면서 실은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냥 짜증이 올라오고 뭐 그냥 불평불만이 나오고 누구에 대한 어떤 뒷담화 같은 게 막 나오고 앞담화도 나오고 막 그냥 온갖 부정적인 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영적인 공간이 없으면은요, 우리 안에서 내게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이 지극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나와서 나는 좋은 일을 하고 나는 정말 영적인 일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거짓과 부패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 그래요. 우리가 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데도 그것이 가짓이 되고 거짓이 되고 눈속임이 되고 그 안에서 봉사하고도 기쁨이 아니라 짜증이 나오고 왜 그렇겠습니까? 안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쉼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때 나의 봉사, 헌신, 영적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영적인 쉼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은 구절인데 제가 뭐 그 논쟁이나 아니면 그 어떤 논리적으로 이걸 풀어보기보다는 이 말씀의 의미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어떤 그 교회 안의 영혼들을 변화시키는데 지금 삶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결국은 영적인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것들, 카이로스의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하게 될 때는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좋지 않은 나쁜 것들도 내 안으로 전달되어져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아픔들, 이거를 영적인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영적인 찌꺼기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영적인 찌꺼기가 되어서 내 영 안에 채워지는, 내 영 안에 쌓여져 가는 그런 일,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섬기고 나누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 안에 그런 다른 사람들의 문제, 찌꺼기들이 다 내 영 안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삶을 망가뜨리는데 단순히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망가뜨리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아주 좀 적나라하게 깨달았던 적이 언제냐면은 좀 됐어요.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들이 온, 그것도 선교를 많이 하는, 뭐 아프리카에서 막 수만 명을 놓고 뭐 그 집회를 인도하고 막 거기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 막 또 예루살렘에서 뭐 큰 사역을 교회 하시면서 정말 그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세미나, 많이 모인 건 아니에요. 한 3, 40명, 4, 50명 모인 세미나였는데, 근데요 정말 이상하게 했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그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아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자신들은 그냥 영적인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자신들은 영적인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냥 가진 걸 가지고 집회에 가고 기도해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튼 봉사 헌신된 삶을 이제까지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 그런 것들이 다 자신들에게 데미지가 되는 줄 몰랐대요. 다 데미지가 되는 줄 몰랐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이 결국은 찌꺼기가 되어서 그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쌓이게 된 것이고,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쌓인 것이 결국은 그의 삶도 힘들게 만들지만 육신까지도 정말 큰 병 가운데로 하게 되는 그 큰 목사님들인데, 그런 결과,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시는 것, 그분들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는 뭐 그 정도로 하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놓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영적인 일을 한다라는 건, 누군가를 섬기고 한다라는 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또 내가 받는 일이에요. 정말 어떤 저 같은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요, 그분의 아픔과 어려움이 제 어떤 영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제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영적인 일, 누군가를 섬기고 함께 지내는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찌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고요. 그것을 그냥 놓아두게 되면 내 안에서 그것이 굳어가게 되면서 내 삶에 어떤 부정적인 나쁜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쉼을, 홀로 지내는 시간, 물론 함께 더불어 지내는 시간도 가져야겠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한 찌꺼기들을 비워낼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영혼육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이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 다 쉬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도 어찌됐든 일단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는 어떤 원리적인 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쉼이 왜 필요한지,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 쉼의 아주 실질적인 축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인 축복. 저는요 이렇게 보면은 제 아내는요 베개를, 잠잘 때 베개를요 딱딱한 걸 베고 자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요 아주 크고 푹신한 베개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게 왜 좋냐면은, 여러분 잘 때 누울 때 이렇게 콱 누워도 제가 머리가 좀 크고 무겁거든요. 근데 콱 누워도 그냥 푹신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침대에서 기도라도 하면은요, 저는 기도도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데 가끔 새벽 예배 때 여기서 기도하면 제가 좀 앞에 머리를 많이 부딪혀요. 그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정신이 확 들어요.
그런데 그 벽에를 앞에다 놓고 기도하면은요 정말 마음껏 흔들어도 그 푹신한 쿠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뭐 타격도 안 받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쿠션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쿠션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쿠션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요 그 충격을 잘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게 쿠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먹을 쥐고 쿠션을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빵 때려도요 쿠션이 망가집니까 안 망가집니까? 안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빼보면은요 쿠션은 다시 제 모습으로 곧 회복이 되는 게 쿠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쿠션뿐만 아니라 이 주먹을 아프게 쿠션을 한번 망가뜨리려고 주먹을 쥐고 때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너 좀 아파봐라 그러고 때린 것이지만 결국은 이 주먹을 때린 사람의 힘도요 어느샌가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주먹의 힘도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머리를 꽝 부딪혀도 베개가 이렇게 잘 안아주는 것처럼 제가 기도할 때 이 주먹도 잘 감싸주는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게 쿠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영 안에 공간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 내면이 마치 쿠션과 같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쿠션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어떤 공간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은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좋지 않은 말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나를 상처를 주는 어떤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타격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영혼이 쿠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상처 주려고 힘든 말을 던졌어도 어떤 나에게 어떤 그런 어떤 배신감을 준 어떤 행동을 했어도요 결국은 나는 어떡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 들어왔을 때 그걸 난 아프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푹 들어갔지만 다시 곧 자신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주는 게 바로 쿠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상처 주려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도 너 한번 상처 받아봐라, 너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딱 던져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도 쿠션을 때렸을 때의 느낌처럼 분명히 힘들어야 되고 분명히 나는 악의를 가지고 때린 건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서 좀 시간이 나서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그 사람이 감싸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쿠션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내면 안에 공간이 있을 때, 영혼의 공간이 있을 때 그런 쿠션과도 같은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영혼 안에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의 공간이 없게 되면 그냥 영적 피로가 가득 채워지게 돼요. 영적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게 되고 그게 마치 정말 딱딱한 나무 판때기처럼 변하게 돼요. 자, 그러면 내면이 딱딱한 나무 판때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먹으로 나무 판때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주먹을 때릴 때는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니 나만 아프냐 너도 아프다 아니겠습니까? 주먹을 때릴 때 그 판때기를 아프게 하려고 때리는 거지만 또 내 주먹도 아프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우리 저희 집 창고 그 문을 제가 주먹을 한번 쳤었어요. 제 주먹이 얼마나 셌냐면은 그 창고 문을 제가 이거 뚫고 들어갔어요. 맞으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놈의 창고에 문이 두 겹이어가지고 한 겹은 뚫어서 괜찮은데 두 번째 그 나무에 가서 이 주먹이 부딪혔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내면이 공간이 없으면요 나무 판때기처럼 돼서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어떤 나의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요 그렇잖아요. 나도 아프지만 또 내 안에서는요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반응이 그대로 나도 똑같이 말로 상처 주고 똑같이 행동으로 갚아줘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우리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진짜 우리 가족들을 잘 섬기고 정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기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영적 공간이 있어야 데미지가 왔을 때 그 데미지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감싸주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영적인 쉼, 이 안에 공간이 생길 때 오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올해 초에 저에게 약 한 2달 정도의 그 정말 쉼의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도록 고생한데 저만 놀다 왔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그때 진짜 이번에는요
진짜 쉼이었어요. 그냥 육신과 정신의 쉼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홀로 지내는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홀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제가 같이 한 7, 80명하고 같이 있었는데 한 그중에 70%는 영국 사람에서 다 영국 사람이고 한 30%는 미국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데 가니까요. 그리고 다 나이도 어려요. 다 어리고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스스로 왕따죠. 거의 하여튼 그러니까 진짜 정말 홀로 지내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홀로 지내면서 이런 목사가 홀로 지내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요 그때 경험한 게 그때 지내면서 참 신기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제 안에 어떤 공간이 좀 생겨나게 됐겠죠. 제 영적인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데요. 진짜 신기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놓고도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지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 어떤 성도들 놓고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게도요, 참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 성도랑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 성도의 어떤 진짜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 그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이 진짜 이분한테는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오히려 좀 더 친근해지는, 떨어져 있는데 홀로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나 혼자 지낸 시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그 이유를 고민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쉼이 없이 그냥 영적인 일만 하면 공간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영혼의 이제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영의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이 공급이 안 돼요. 공간이 없으면, 영의 공간이 있어야 하늘의 것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게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의식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공간이 일만 하게 되면 어느샌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요 그것을 누구로부터 체험을 받으려고 하냐면은 내가 섬기는 상대방으로부터 체험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 영의 공간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꾸 그 사람의 반응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 사람이 내 섬김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것에 연연하게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잘 반응했을까?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자꾸 생각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뭔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반응을 해주고 뭔가 기쁜 모습 나를 잘 인정해주고 막 뭔가 그것으로 체험을 받는 거죠, 그렇죠? 막 그것이 내가 일을 잘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막 이러면은 실망하고 뭔가 내가 뭘 잘못했구나 막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더 심해지면은 무슨 모습까지 나타나냐면 집착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돼요. 집착. 여러분 집착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마음이 집착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런 마음 상태가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샌가 그런 집착까지 내 안에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은 어느샌가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모습이 문제고 저 사람은 이렇게 변해야 되고 또 저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쩔 수 없이 저 모습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혼자 평가하고 앉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집착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모양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같이 섬기면서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어느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혼자 지내는 쉼의 시간 가운데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물론 이 공간 안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게 오게 되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집착하던 마음이 엷어지게 돼요. 어느샌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던 거에 그 보여지는 것이 되게 중요했는데, 나타난 것이 되게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그때 그런 말했지, 그때 그런 행동했지, 그게 예전에는 저에게 상처가 되어서 다가왔던 것들인데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그런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그분의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게 왜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요, 그 공간 안에 그 분을 탁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시야가, 눈이 밝아져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연해하는 마음이나 어떤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서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게 돼요, 이전과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진짜 이게 신비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공간이요, 제가 정말 너무 확실하게 경험한 건 뭐냐면은,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해주셨던 그 음성, 공생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 사랑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뭔가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지금 하시지 않으셨지만 존재 자체로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정말 존재 자체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공간이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에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영의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홀로 지내는 시간 가운데서 내 영의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데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어떤 내가 섬기는, 그게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그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그 공간 안에 이렇게 담고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래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이요,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서 같은 시야로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워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샌가 정말 친밀한, 어느샌가 정말 가까운,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정말 그렇게 더 소중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게 하신 정말 귀한 가족이고 귀한 성도들이고, 이렇게 영혼의 경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늘 함께 지낸다고 해서요, 더 그 사람을 잘 알게 되고 더 그 사람과 친근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 공간이 없이 함께 지내게 될 때는요, 오히려 연연해하고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뜻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게 우리 인간의 관계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가, 저희 올리브교회는 그런 부부 없는 줄 압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면 정말 가장 먼 사이처럼 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세상에 그런 조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정말 왜 늘 함께 지냈는데 오히려 더 친근해지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걸까? 부모와 자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까워야 될 사이인데, 정말 부모와 자녀만큼 거리가 먼 그런 사이도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 가서 보면은요,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저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영적인 공간 없이 늘 함께만 지내면서 그러면서 어느샌가 그 관계가 집착에 근거한 관계가 되어져 가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물론 지내야 돼요.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같이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때로는요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내 안에 영적인 공간, 쉼을 통해서 바로 그 쉼을 통해서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요 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공간 안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될 때 정말 우리는요 올바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세워갈 수 있는, 정말 더 진짜로 더 잘 이해하면서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더불어 지내는 영적인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이 쉼의 시간도 꼭 만들어 가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만 하면, 쉼 없이 영적인 일만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면 내 걸 퍼줘야 돼요. 내 거 거짓되고 뭐 부패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내면은요 상대방의 나쁜 것들을, 사람들의 나쁜 것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나쁜 것이 내 안에 영적인 찌꺼기로 자리 잡히고요. 그게 나무 판대기로처럼 변해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지는, 그러면서 더 어떤 연연해하고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인 공간, 그러니까 영적인 공간 쉼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올바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일 없이 쉼만 가지셔도 안 돼요. 나는 이제부터 판판이 놀기만 하겠다. 그래서 공간을 대문짝하게 만들어 놓겠다. 여러분 그것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통이 아니라 통로예요. 이 쉼만 갖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그냥 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기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쉼, 나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겠다.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이랑 짜증나고 힘들고 귀찮은 그런 일을 함께 더불어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물론 그래요, 편하죠 신앙생활이. 그냥 담기만 하면 되니까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요 곧 가득하게 돼요. 통이기 때문에 가득 차면 그 안에서 굳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은 공급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딱딱하게 굳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흘려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는, 그렇게 쉼과 일이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된 신앙의 삶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진짜 여러분 놀기만 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 영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다는 생각이 들 때요, 여러분 해결책은요 일을 내려놓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일을 내려놓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그런 바쁘고 힘들고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해결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3년의 공생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시면서도 정말 한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시고 밤새도록이요. 제자들은 좋아가지고 탱자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만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지내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이적 가운데 제자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배 타고 다음 곳으로 가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만은 하나님 앞에 산에 홀로 남아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뭐 일이 너무 많아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 쉼의 공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 삶에서 어떤 시간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정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 홀로 하는 시간을 먼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쉼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일, 뭐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쉼이 있어야 우리 내면이 쿠션처럼 돼요. 쉼이 있어야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까워야 될 사람과 더 친밀해지고 더 잘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쉼에
축복을 정말 잘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맡기신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혹시라도요 나는 일이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을 내려놓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참된 쉼의 시간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영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수련회도 갔다 오고 하면 우리는요 그것으로 나 영적 생활 다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홀로 서는 시간을 게을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럴수록요 하나님 앞에 홀로 보내는 시간을 정말 충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육신에도 쉼이 필요하잖아요. 정신에도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정말 정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영적인 건 더 그래요. 진짜 우리 내면이 쿠션처럼. 왜 사소한 일에 왜 갈등합니까? 왜 부부 사이에서 사소한 일에도 조그만 말 하나로도 큰 부부 싸움으로 번지고, 자녀하고도 어떻게 보면 자녀의 작은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거 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합니까? 내 내면이 쿠션처럼 돼 있지 않고 나무 판대기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갖게 해주세요라고. 아주 길게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홀로 서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분, 2분이어도 좋아요. 3분이어도 좋아요. 뭐 어렵게 기도하는 거가 어려우시면요, 하나님과 그냥 대화를 하셔도 좋아요. 특히 관계를 놓고요, 그 대화 가운데 누군가를 초청해 보세요. 자녀를 초청해 보시고, 아내를 초청해 보시고, 남편을, 누군가 맡겨진 영혼을 초청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요. 그게 쉼이 될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저에게 그런 하나님과 홀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거. 내가 사람을, 내 삶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면은 일이 많아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홀로하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지치고 힘들어 간다라는 것,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이나 어떤 내가 사는 곳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을요 정말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정말 잘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영적 쉼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홀로 지내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정말 모두 다 누려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